역대상 28장 1절로부터 21절.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촌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게 하려 알려 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 함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어느 주일에 서울센터를 가는데 마음이 뒤숭생숭한 적이 있었어요. 이유는 이 북한강이 이렇게
우리 옆으로 청평으로 이제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기 이제 철원에서 그 위에서부터 발원해서 정말 청정 그 물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름다운 물줄기가 양평에서부터 오는 물줄기하고 만나게 됩니다. 하남에서 이제 그게 만나게 되는데, 야, 거기 그 삼각주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이제 세 갈래 물이 만나게 되는 그 한강으로 이제 유입되는 거죠. 거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막 정말 이제 아파트들도 막 엄청나게 많이 짓고, 또 고층 그 빌딩들도 보이고, 또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나라에 큰 복을 주셨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전 세계에 이 작은 나라를 또 알리기도 하실까. 1988년에 이 나라가 올림픽을 할 때쯤만 해도 우리끼리 서로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뭐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라고 하는데, 지금 뭐 전 세계에서 한국 하고 할 정도로 열풍이 일어났는데, 사실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한류가 선교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냐면 저도 가봐서 알지만 한류를 거의 컨텐츠로 사용합니다. 그럴 정도로 쓰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찍은 사진 보내신 거 보니까 한복 그거 가지고 하시던 것 같던데, 역시 마찬가지로 한복에도 관심들을 같이 가지게 되고, 별거 아닌 나라였었습니다. 분명히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고, 그런데 이 땅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뒤숭생성했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둬가시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들이 갑자기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마음이 좀 이상했었어요. 세상에 하는 말은, 이 나라와 이런 어떤 그 힘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경쟁, 경제와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과거에 어떤 신들의 말들처럼, 너희들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비 내려줄게,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이걸 지켜내는 것이다 라는 말을 아주 비웃듯이 그렇게 써놓은 책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말이 되게 멋져 보이겠죠. 그래서 그 가르침이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 저 어렸을 때부터 그 가르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결국에 우리 인간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라. 거기에다가 너무 규정적이고 교조적인 것들 갖다 붙이지 말고 너희들이 원하는 거, 너희 느낌대로 살아. 다들 그렇게 좀 그걸 추앙하고, 그게 완전히 우상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상화된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 때에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고, 또 내 자신도 온전히 세워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바로 역대상 이 마지막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역대하를 우리가 이제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음 본문은 이제 히브리서인데 이제 29장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28장과 29장은 지금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청사진들을 내어주죠. 야, 성전도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해라라고 돼 있는데요. 역대하는요, 사실 역대상보다 조금 더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10 왕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왕들을 평가하는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 역사를 평가하는 큰 틀을 딱 대놓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그 왕들이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어떻게 됐느냐를 평가한 게 역대하예요.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속 그 평가가 반복됩니다. 어떤 왕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강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단지 솔로몬에게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바톤을 던져주면서 야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라, 하나님의 계명 따라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보좌를 너에게 허락하시리라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또 그 다음 왕에게 계속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28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28장 7절 핵심 전 9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면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에스라, 우리가 다 읽었던 본문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이 지도자들이 계명을 회복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역대상의 마지막 구절쯤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것을 역대상에서만 기록한 게 아니라 신명기, 이미 모세의 때에서부터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너희에게 행할 모든 축복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신 그 은혜 때문에 이 귀한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영원히 그 나라를 유지시켜 주실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갑자기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들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했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당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뭐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던졌던 때는 사실 AD 410년쯤에, 즉 어거스틴의 때에 그 질문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300년쯤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화되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도 종교라고 공식 인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황도 세워지고 막 정말 이 교회가 엄청 강력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정도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정도로 기독교가 그렇게 강력했는데, 이게 야만인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다 이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이 로마가 멸망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답을 제시했어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썼던 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인데, 근데 이 책에서 어거스틴이 아주 정말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이야기들을 쓰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가 하나님의 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그 나라가 기독교가 공식적인 이 나라의 국교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영국의 아주 정말 성공회가 우리는 정말 딱 영국은 교회다라고 말할 정도로 해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아무리 말하려고 해도 결국에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거룩하고 정의로운 것이 그 땅에 잠깐 비춰질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멸망받을 그러한 나라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멸망받을 나라일 뿐이다. 그러면 무엇이 멸망받지 아니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얘기인가? 하나님의 도성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대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보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온 세대와 온 역사 가운데 지금도 통치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사람들이 바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예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나는 그의 거룩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멸망받지 아니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대한민국, 이 북한강 너무 아름답고 한강 너무 아름답다, 이 한강 자체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온전한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불러들이신 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느냐, 어떤 문화와 어떤 권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안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보장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에게 있어요. 제가 만일 사역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얼마나 힘들까? 제가 만일 제 나라가 만약에 이 나라가 없어진다면 얼마나 힘들까? 그건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겠죠. 근데 나라가 없어진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들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굳건히 붙들어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힘, 경제, 또 돈, 어떤 사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붙들 만한, 의지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시는,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가장 온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온전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지 솔로몬에게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영원한 은혜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흐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읽어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읽은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제 읽어줬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기돼지 삼형제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지프로 지었던 집, 또 나무로 지었던 집, 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벽돌로 지은 집.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우리도 이제 벽돌로 지은 집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재밌는 게, 4살, 6살, 우리 또 황인 조금 약간 이제 조금 느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성우처럼 막 했어요. 늑대 나타 아우 잡아먹을 거야. 그 애들이 벌벌벌 떨다가 튼튼한 벽돌집에서 살았다고 하니까 애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신기했어요. 야, 얘네들이 이거를 그 긴장감을 느끼는구나, 그렇게 느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주 쉽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여러분도 안도의 한숨을 내시길 바랍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밀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여러 가지 가정을 세우는 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세웠는가? 내가 자녀를 키우는 일, 하나님 말씀대로 키웠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부는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온전한 집을 지어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나라의 경제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통치도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고, 이 나라의 교회도 세워졌으면 좋겠고,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진다면
이 세상에서 정말 이 한국같이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라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완성되어진 그 모습은 말씀으로 세워진 각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온전히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